할렐루야, 데이비드 김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내용을 가지고 인력시장의 노동자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어떤 주인이 자기 포도원의 일꾼을 들여보내려고 아침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 가서 이제 상당수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포도원에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시쯤 되니까 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또 왜 그렇게 거기 그러고 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데려다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 또 데려다 오죠. 그리고 나서 또 이따 가보니까 6시, 9시에도 또 가보면 여전히 사람들이 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또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11시에 한번 더 가보니까 그때도 노는 사람이 있어요. 11시라고 하면은 이제 끝나기,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5시에 끝난다고 하면 거의 4시, 1시간 전쯤에서 이제 사람들을 또 데리고 포도원에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날마다 이제 일꾼들이야 일 끝나고 바로 이제 페이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이를 주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부른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1씩 줬으면 주고 보내면 일찍 온 사람들끼리 그랬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 주인이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을 데려다가 불러다가 이제 월급을 주는데 $1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1 받기로 했는데 저 사람들 1시간이라고 $1 받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앞에서 일찍에 왔던 사람들은 더 받을 줄, 주인이 더 줄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데, 웬걸요? 11시에 온 사람, 또 9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주더니 6시에 온 사람들, 그리고 1시에 온 사람들, 그리고 새벽에 온 사람들까지 똑같이 $1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막 기대를 했던 것이 변해서 이제 불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주는데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 내가 너희들하고 원래 한 달에 하루 일당을 쳐주기로 약속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얘기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인력시장의 노동자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력시장에 들어갔던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채용되지 않으면 당장 일거리가 없는 그런 때거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저금이 있겠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다 오늘 일을 하지 않으면 온 가족이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력시장에 모여서 주인이 자기를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요. 그래서 더 간절하게 누군가 나를 불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찾아와서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분권이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지 않겠어요? 내 동료들은 다 놀고 있는데 그들은 직업을 얻지 못하고 오늘 일하지 못하는데 나는 선택받아서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끝나고 나서 내가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다. 내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그 기쁨.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막 샘솟듯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원래 누구였는가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불평, 불만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쯤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져 버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귀한 직분과 달란트를 주셨어요. 오늘 내가 나된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 얼마나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세상 잠깐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은 잊어버리고 오늘 막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은혜들은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어떻게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거에 대해서 뭔가 보상, 심리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무익간종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며 그렇게 원망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오늘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했습니까? 가장 작고 연약하고 수많은 나라들에 둘러싸여서 이리 짓밟히고 저리 짓밟히는 지구상의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여 선민으로 불러주셨어요. 자녀 삼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남들에게 뭐라고 해요? 저 같은 창기, 저 같은 세리들라고 하면서 자기가 뭔가 우월한 것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인이 대우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정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끊임없이 정죄해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너나 잘하세요. 자기가 잘하게 되는 것은 자기가 많은 것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그래서 주신 것들을 나누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좀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가진 물질 가지고 자꾸 남보다 내가 낫다라고 우월함을 과시하고 있지는 않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내가 정말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지 않나니까요. 이제 처음 나온 성도들에게 내가 정말 신앙생활 오랫동안 한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우세를 떨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이 따로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보상심이요.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애썼는데 나에게 더 해주는 것이 없구냐. 누구?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
그 큰 아들 탕자를 우리가 닮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바깥에서 작은 죽었다 살아난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손을 잡고 잔치를 벌이니까 바깥에 있던 그 형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위해 죽도록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해준 것이 없는데 저 집 나간 아들, 그 무지막지한 저 아들,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가정과 상과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남을 지적하고 청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무엇이 있든 없든 내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걸 맡겨주셨든 1달란트를 주셨든 5이든 10달란트를 주셨든 간에 어떻게 해요? 가진 것 가지고 충성해야 되고 항상 삶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이 생겨나고 왜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교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건 세상의 패러다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품꾼의 사람들이 오늘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주든 건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인이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은혜만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눈 떠서 오늘 정말 잠잘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루를 얼마나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그 감사하며 기쁨에 살아가는 것은 물질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지위와 현재 잘 되고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 삶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항상 기억할 것은 내가 새벽 시장에 인력 시장에 나가서 직업 하나를 구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원래의 나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와 하나님이 내게 물질과 하나님이 내게 가족과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가정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은혜를 생각하며.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소도 그리고 짐승들도 다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은 그 주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탄하는 하나님의 그 탄식이 이사야 1장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탄식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저들에게 그렇게 구원을 주고 엄청난 것을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셔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블레스 축복을 주셨건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냐 이거예요. 저것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날마다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며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두 번째는 뭐냐? 여기에 이 사람들은 주인이 누군지를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천국은 마치 뭐뭇과 같다? 마치
이 품꾼을 얻으려고 새벽에 나간 주인과 같다라고 했어요. 천국은 바로 이 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인가? 일반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주인이 새벽같이 나가서 인력시장에 나가요. 여러분 왜 나갑니까? 품꾼을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오늘 이 주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주인이 일반 주인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주인들 같으면 그 품꾼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면 일을 많이 시키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시킬까? 이것이 목적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이 품꾼이 원하는 것은 뭐냐? 사람을 데려다가 이 포도원에다가 길어 보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찌감치 나가서 정말 이 일꾼 같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어디론가 팔려가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차 한 차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후에 또 나가보니까 또 그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왜 너는 그러고 있니? 물어보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 우리는 놀고 싶어 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을 또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데려오고 심지어는 일이 끝나기 하루 1시간 전에 또 데려오는 거. 그게 뭐예요? 주인의 목적은 이 일을 잘하고 어떻게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직업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주인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뭐냐?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 더 품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찍 모태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일찍 부름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죽기 직전에 숨을 거두기 전에 예배를 통해서 또는 예수 영접을 통하여 예수 영접하고 주님께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일찌감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지만 강도처럼 예수님 우편에 있는 사람처럼 그 순간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낙원에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그것이 주인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 이 넓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남을 비교하고 지금 그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를 이끌어서 이 주님 품 안으로 들여보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를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도 매 순간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서는 이 품 안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남을 정죄하고 그리고 원망 불평하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며 그들을 우리도 같이 섬기는 그런 모습과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주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누가 가서 내 마음을 전할까? 누가 가서 이렇게 답답한 나의 마음을 전할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럴 자격이 없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전승의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야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도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품꾼들을 온 것을
따뜻하게 아버지처럼 감싸주지는 못하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선교사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이 어찌 저의만 사명이겠어요? 우리 모두의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기도로 열심히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건져달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통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기도로 여러분이 같이 동참하고, 물질로 여러분이 동참을 하고, 또 때로는 직접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선교사니까 또 필리핀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파키스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지난날처럼 또 우리는 가서 미얀마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라오스에도 가고 스리랑카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할 수만 있으면 정말로 우리는 열심히 한 영혼을 주님께 이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 두 가지 잊지 맙시다.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컨트롤하지 않는다면 내가 더 흉악한 주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지옥 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누구였던가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인이 누군가? 주인이 어떤 분인가? 주인이 뭘 좋아하는가? 주인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그걸 우리는 발견해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어떻게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돈에 관심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위치에 관여하는 것이 없어요. 얼만큼 일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주여 이만큼 일했는데, 그런 거 큰일 나는 얘기예요.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한 수고와 그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갔느냐, 여기에 하나님께서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포도원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피고,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모든 포커스가 영혼을 건져내는 일,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품으로 끌어들이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세상은 돈에 미쳐 있고 시간에 쫓기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왜 바쁜가를 알아야 돼요. 왜 그걸 하기를 원합니까? 왜 여러분이 출세하기를 원하죠? 왜 여러분이 돈을 벌기를 원합니까? 왜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까?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려고. 그래서 물질도 필요한 거고 돈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떨어진 신앙을 다시 일으키고, 우리가 다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기쁨과 달콤하고 살맛 나는 날마다 즐거운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데이비드 김스 선교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선교에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